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1장의 시작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 앞부분에 그들이 일단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찌 보면 자연의 순리인데요, 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시면서까지 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멈추게 하겠어요? 댐을 세운 것도 아니고 뭐 담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또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봐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흘러내리던 물이에요.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15절에 가로로 되어 있지만 보리 추수하는 때거든요. 이때가 되면 범람하는 강이에요. 이 언덕 위로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물이 빠르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물에 또 깊이도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위험한 강이 되고 마는데, 그 강이 끊어져 멈추어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지금 분명히 흐르던 강입니다. 물이 흐르던 강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는데 여기는 지금 마른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땅을 말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홍해바다와 같은 깊은 그 심해바다가 아니고 그냥 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요단강은 뻘이 되어 있는 강이 아니어서 이렇게 물만 빠지고 나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더 큰 기적이죠. 근데 이제 홍해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고 그것을 말려야 되는 뻘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풍으로 밤새도록 말리셨던 것이고, 여기는 뻘이 아니고 강이었기 때문에 물만 빠지고 나면 사람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1페이지 보시면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크게 드러날 만한 게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지나가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왜 이제까지 안 됐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행하라 하시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했고, 문제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이 걸린 그 고통과 또 어려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쉬운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쉬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여호수아에게 1장 몇 절입니까?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내용이 자주 반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볼 내용이 뭐냐면 11절을 잠깐 보시면 10절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 다양한 족속들이 지금 그 땅의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으로.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래요. 자기 땅이라고 지금 그들이 생각할 땐 내 땅이고 우리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거든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우주고 그 이상 무엇이 있다 한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놔둬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우리께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거기서 나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10절과 11절을 그렇게 연결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11절에서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거든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자연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물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물이 멈춰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혹시 떠오르시는 생각 없어요? 물 말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런 게 또 있는데. 그죠? 네, 그거 태양이 멈추잖아요. 그게 멈추란다고 멈춰집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멈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질서도 하나님이 어기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질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이 땅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람하는 이 물도, 요단강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잖아요. 하나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이제 순리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새끼 때부터 키운 거예요. 새끼 때부터 키워서 강아지가 그래도 참 말을 잘 들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예요. 그래야 키우지 않겠어요? 아닌가? 말 안 들어도 이뻐서 키우나요? 당연히 그 강아지의 주인 관계라 그러면 또 이상해지나? 요즘은 주인 관계가 아니라 자식 관계가 자꾸 돼서
그래도 주인 관계잖아요. 주인이 얘기하면 강아지는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주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더 사랑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 해서 그 말을 들으면 뭐 듣지도 않겠지만,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것에 소유되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종이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랬다고요. 근데 실제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이라고 하는 멈추는 범람하는 물을 누가 세울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이걸 세울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자연은 뭐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 서라 하면 물은 그냥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연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왜 사람은 말을 안 듣냐고요. 예?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자연도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데, 왜 어찌 보면 태양보다 못해 보이는 그 자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그토록 안 듣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흐르는, 범람하여 빠르게 흐르는 강물을 세우시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사해바다로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물이라는 게 없는 거죠. 물은 앞에서 막혀서 역으로 흘러가는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물이 멈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아니라 그냥 땅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지역,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우리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강물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기 크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단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분, 이스라엘 백성이긴 합니다만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의 종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모세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했던 정말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긴 하지만 왕자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까지도 가졌던, 그것이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기에 초라할 수밖에 없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라도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누가 비록 외모적으로는, 겉으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동안은 누가 모세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수업 가운데 헌법이라고 하는, 이게 교회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교회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단 헌법책이 있거든요. 까만색으로 만들어진
교회들의 법, 교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직분을 세울 때도 이렇게, 또 치리할 때도 이렇게, 이 법전이 있어요. 교회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법이 존재해요. 헌법 같은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업을 듣고 노회나 총회에서 아마 이쪽 관련된 어르신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헌법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 한 번은 장로님이신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직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그 버릇을 못 고치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학생들한테. 장로님이 사업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 그 버릇을 못 고치시고 그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술집인데 좀 고급 술집 같은 데 가서 아가씨들 막 옆에 놓고 그런 거 보시잖아요.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가씨를 옆에 놓고 술도 한 잔 마시고 막 이랬는데 나오다가 걸렸어요. 거기를 드나드는 집사님이 거기를 또 드나드는 집사님이 장로님을 본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이야 그런데 비밀이 어디 가나요? 이제 또 아내한테 가서 내가 말이야 오늘 갔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거기 와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삽시간에 좋은 것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건 또 금방 퍼지잖아요. 교회가 그냥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 교회 헌법에 의해서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벌어졌고 이 장로님이 1년 정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1년 동안은 장로님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로 회의를 해도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년 동안은 어찌됐든 자숙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단호하게 좀 끊어야겠다라고 하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하고 교회를 옮겨버리셨어요. 나 더 이상 얼굴 뜨거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라고 하고 교회를 옮기셨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는 임명증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옮기게 될 때에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사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내가 여기를 출석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예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과 함께, 뭐 추천서라든지 이런 설명과 함께 이제 이분이 갖고 오는 임명증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아주는데 그 교회가 이제 같은 교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장로였는데 사정이 좀 어떻게 좀 안 좋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다 그러면서 등록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냥 받아주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교회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도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잣대를 대면, 이건 한 예지만 그런 잣대를 대면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이제 있었던 교회예요. 물론 옛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일날 대표기도를 보통 장로님을 중심으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수요일 새벽 뭐 금요일 이렇게 해서 예배, 공예배라고 하는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대표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정한
규칙, 규범, 규칙이라고 해야 돼요. 스스로 이제 특별한 경우 출장을 가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내가 이래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몇 번 빠지고 자주 빠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모습에 그냥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그렇게 따지면 제 한편으로 마음에는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한 번만 했어도 봐줄 만한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삼아주신다고요? 베드로뿐만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헌법 수업을 듣는 내내 고민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우리 헌법책이 지금 우리 교회 어딨나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어딘가는 꽂혀 있을 텐데 어딨나도 모르겠고, 학교 다닐 때 배우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지키면 참 좋은데 지키지 못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마음속에 내린 결론은 어찌됐든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이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일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기준은,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선시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의 권위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혼나는 설교,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혼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작 혼나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앉아있는 분들은 뭔 죄냐고요. 혼나야 될 사람은 사실 없는 사람이고, 앉아있는 분들은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칭찬을 들어야 될 분들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혼날 사람들은 안 온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과연 혼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될 것이고, 또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사지만,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한 말씀으로 인도했는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 무시함으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당해왔어요. 수많은 상처를 겪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특별히 연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신분에 관한 것이나, 또는 자신의 그 이력이라 그럴까, 이것이 짧잖아요. 모세는 40부터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40년을 쓰신 것이고, 자기는 이미 나이가 그보다 훨씬 80은 안 됐겠다. 80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라고 여겼기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야 그의 권위가 선다라고 하는 면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면 그 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8절에 들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요단으로 들어가나니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점이 특별해요. 물을 밟을 때, 사실은 물 밟는 것 자체가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물살이 세다 그랬고요, 범람하는 물이에요. 그 물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겁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로 강을 건너간 일이 거의 없어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앞에 비춰지는 이 빠르게 흐르는, 그리고 범람하는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12명의 제사장들이 이것과 함께 이제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00m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먼저 이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건너가기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언약궤만 메고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험해봤던 거라면 쉬울 수도 있어요. 전에도 그랬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지 않으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없던 그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그들이 발을 땅에 닿았을 때 물이 멈춰선다는 사실이에요. 빠르게 물이 멈춰서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이 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 땅에 대한 설명에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땅, 이 땅은 사실은 공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해요. 지극히 단순한 이것을 따랐을 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족속들의 그 족속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온 땅의 신이라고, 온 땅의 주라고 설명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으로 설명되는 이 땅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이에요. 남자의 신인데 아세라가 여자의 신이고 부부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거의 우리가 계시록 할 때도 보지 않았어요? 그 여자 신인데 사자를 이렇게, 사자, 마차를 끄는 사자를 이렇게 몰고 있는 여자 신이요. 이름이 시벨라라고 하는,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신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매년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에요. 진짜 그러느냐?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 우주가 변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들에겐 특별히 이제 사계절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사계절이 있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봄과 가을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두 개의 계절이 보이는데 이 두 개의 계절에서 이게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는 때는 살아나는 해고, 이 꽃잎이 떨어지고 좀 추워지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신으로 이해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요단강을 나아갑니다. 이때가 가로로 해놨지만 보리 추수기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 사실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섭니다. 그러니까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고 흐르던 물은 똑같아요. 흐르던 물이 적게 흘러서 멈추는 게 아니라 흐르던 물은 똑같은데 끊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계속 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물은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서 있다라는 설명으로 그들이 그 물이 멈춰 서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흘렀던 물은 밑으로 빠르게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로 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인 제사장들에게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서기 힘든 상황에서 서라는 거잖아요. 그냥 땅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 가운데 서라고 하는 거니까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그 신앙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앞에서 이 라합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라합의 고백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참 쉽지 않은, 정말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런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서 역시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또 나와요.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지금 적진이 앞에 있는데 왜 꼭 지금입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착하고 나서,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니까 참 순종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예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땅을 건너간다, 물이 끊어진다라는 말처럼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고 불순종할 수 없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하물며 어찌 보면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듣지 않는 종류라 그럴까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약속의 땅에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꼭 지금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 하나님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은 별거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